오늘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후회합니다. 네, 정확하게 결혼식을 후회합니다. 처음 하는 결혼이다 보니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희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생각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드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좀 챙겨줬어야 할 되게 멀리서 온 친구들을 잘 못 챙겨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 순서에도 후회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잖아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명곡이죠. 다시 알죠?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망설이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노래인데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근데 사랑한다고 말해도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후회를 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결혼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이 말은요, 바로 은혜의 단어입니다. 부모님들의 후회는요, 아이가 이렇게 빨리 클 줄 알았다면 어렸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줄 걸,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큰 은혜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again and again and again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했잖아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계속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호세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녀들과 살 수 있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호세아가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처럼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내로 삼고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그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치료는요, 고통의 해결은 자신이 어떤 곳이 어떻게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병이든 아무리 작은 병이든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프면은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서 뭐를 받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가 만난 친구라서 제가 또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게 된 아주 소중한 친구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개인당 구입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 친구가 저한테 100개의 마스크를 구입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대단한 우정이죠. 네,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코이카라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한번 지원하면요, 그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지 한국에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제 얼굴을 못 보고 이제 미국에 가면 언제 보냐고 이제 정말 무리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하룻밤을 제가 외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싸웠죠. 어떻게 외박을 할 수 있냐. 근데 어쨌든 그 친구랑 하루 밤새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근데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저 보러 한국 온 김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거든요. 감기 약을 받으려고. 근데 감기가 아니라 암이었던 것입니다. 감기약만 먹었는데 몸에 호전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지 못하고 1년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너는 나의 영혼도 구했고 내 생명도 구한 친구.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질병도 모른 채 위험한 상황에까지 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느 날 이제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잡으러 했으나 잡지도 못했고 그물까지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지형은 깊은 데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는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어요 라고 신나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한번 던져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잡힌 걸 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불신과 불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 의심하면서 했지. 넌 안 되겠다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리더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는 믿음이면은 나 정도 되는 믿음이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있어요? 나 정도, 내 나이에 이 정도 믿으라고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 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탕탕탕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이제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그 다음날 베드로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죽기까지 각오했다 했지만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지만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혐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또 이 죄를 반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자신만만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제 앞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마치 3배가 확대되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 온갖 잡티와 흉터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 책상에 그 거울이 있거든요. 3배를 확대시켜줘요. 그럼 제가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 얼른 돌려버리거든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내 마음의 악함과 악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숨고 싶죠. 누가 알까 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 또 악한 영이 공격하죠. 너 같은 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냐? 너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외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택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사라진 무력감과 낙심에 빠져서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적나라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병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약함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고야 마는데요. 1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아수르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 친구가 단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었다면 그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질병,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료자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하나님을 끝내 구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고통 속에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아픈지도 안다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고통을 싸매시고 치유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그냥 한번 돌아가 보자고 던지는 말도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삶을 절망의 밑바닥까지 이르기까지 내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를 찢으시며까지 고통 가운데 치시면서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을 알아야지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고멜이 남편 옆에 있지 않고 음란함으로 헛된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일어나 걸어간다면,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미지로 호세아가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PPT를 그 디자인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걸로. 먼저 새벽빛 같이. 새벽빛 보이나요? 어둠이 지나면 빛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말씀에 어김없이 오는 새벽비처럼, 그리고 뭐라고요?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 늦은 비같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내려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혹시 안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새벽 빛같이, 아침이면 밝아오는 그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틀림없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어김없이, 틀림없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같다고요? 새벽 빛, 늦은 비 같은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름 같고 금방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사랑. 근데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새벽 비처럼, 늦은 비처럼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스스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새벽 비처럼, 늦은 비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또 의미 없는 그물만 수십 번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외치죠. 주님이시다. 멀리서요. 주님을 알아본 거죠.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또 숯불 앞에서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마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대답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런 나라도, 이런 내 모습이라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2번을 더 물으시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물으심으로써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폭행과 괴롭힘으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스크린샷을 하니까 이게 무조건 블랙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렇게 컴퓨터를 찍어서 화면이 좀 그런데요.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던 그 고등학교 때 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복수를 하고 그들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복수가 성공한 듯하지만 복수를 다 끝내고요. 그 주인공은 지금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삶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자신의 복수 과정에서 마주한 자기 혐오와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했던 연진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사과하라고 한다면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너에게 사과할 거야. 그러면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통, 상처로 인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 복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복수를 끝내고 지금 옥상 위에 저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남자 주인공의 엄마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의 끝이 이거라고 보여주면 어떡해요? 우리 여정이한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죠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여정이는 남자 주인공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이코패스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그 복수를 끝내면 자신의 삶을 마치 이 여자 주인공처럼 그렇게 끝내게 될까 봐, 자기 아들이 죽게 될까 봐 그 엄마가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살아달라고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오늘 당신을 반드시 살릴 거라고 외칩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며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자신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랑을 선택한 예수님께 주저함 없이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이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 혐오, 원망, 낙심입니까?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음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제가 청년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이렇게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남자친구랑 또 심하게 싸운 거예요. 남자친구랑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남자친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쟤는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화내다가 올라가서 천사인 양 신앙 좋은 척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인도하고 나서 이렇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증스러워?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보여?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하는 것도 니고 기도하는 것도 니다. 둘 다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을 그 오히려 가식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설교를 맨날 보는데 너는 어떻게 매주 그렇게 우냐? 얼마나 진실성 있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드러날 때 숨고 싶고 남들이 알까 봐 두려울 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또 낙심하고 또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 싫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새벽 빛같이 늦은 비같이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사랑, 이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상처, 우리의 질병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침 구름같이 새벽 이슬같이 주를 위해 죽겠다, 옥에라도 가겠다고 하지만 바로 주를 부인하고야만
그런 베드로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비추고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슬퍼하는 거 말고, 좌절하는 거 말고, 낙심하는 거 말고, 부끄러워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아멘.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짓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끄러운 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약한 모습 드러났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나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자신하던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얼마나 금방 아침 이슬처럼 구름처럼 사그라지고 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붙잡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징계함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다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요, 다시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너 여기 너 다시 할 수 있어. 그래, 다시 너 일어설 수 있어. 부끄러워? 창피해? 괜찮아. 다시 시작이야. 다시.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런 나라도 주님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